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사랑하시며 또 잠시 그 일시적인 징계, 그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처음에 시작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괴로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괴로워한다 라는 뜻은 기진맥진하여 탈진하다, 하나님한테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지쳐있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기쁨도 소망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괴로워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그냥 의무감에 드리는 것이었고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어떠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2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번제에 너네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 나오는데 양이 없다, 빈손으로 나온다. 저희도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며 나아옵니다. 근데 백성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그게 규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없이, 예물 없이 그냥 몸만 달랑달랑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위해서는 양이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하는데 백성들은 빈손으로 지금 매일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러 간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챙기는 것이 사람의 또 예의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도 백성들은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결론이 25절에 나타납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독특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나 곧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나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독특하게 표현을 하셨는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표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권위와 능력, 그 힘을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어떤 권위와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 권위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땅을 통치하는 것, 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다시 한번 말한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한들, 어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한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능력을 걸고 너희에게 말하고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능력과 권위와 힘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 끝없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에서 시조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고 당시 교사들은 그 당시의 왕, 제사장, 예언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그들의 선조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모든 자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별반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지어져야 했고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야 했지만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죄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볼 때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다시 한번 안아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참 끈질기다 못해 처절하게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고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선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용서를 나타내 주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 내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이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한없는 용서와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쓴 모습이 아니라 외식적인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순간순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또한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 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